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파송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전도사님 한 분을 보내는 그 이야기로 끝낸다면 이 예배의 절반 분이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란 무엇이고 또 여러분 각자는 누구인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다시 다잡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시죠? 이게 헬라어 이 성경의 원어로 뭐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맞아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근데 에클레시아의 뜻은 불러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불러내냐? 택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 모인 그런 어떤 세상의 클럽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왔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베드로가 이 부르심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뒤에가 되게 중요한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외우고 계시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었던 거죠? 어둠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로는 정말 엄청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감 받은 거예요. 만약에 동네에서 아이들이 다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가지고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때 신분이 바뀐 거예요. 왕 같은 자,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두 다 왕노릇, 왕권을 갖고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나라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넌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탈북민이 어느 때 감격을 느꼈냐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 뷔페? 아니에요. 어느 때 이들이 눈물이 탁 터지면서 마음의 감동을 느끼냐면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거 하나가 이들한테 가슴을 벅차게 한대요.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고 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그의 소유가 됐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자이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약속 속에 나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넌 내 거야. 그날이 오도 우리는 피하게 갈 길이 있고 우리는 건져냄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라 하는 뜻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이미
보냄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보내진 공동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인데 그 정체성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낸 거야. 그 정체성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도 열리지 못하는 분이 있을 텐데 딱 이거죠. 어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나를 불렀어요. 때가 돼서. 그리고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이전부터 나는 너를 계약했다.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너를 다시 나의 집으로 초청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 전체 또 교회의 첫 모습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교회는 나중에 이 선교를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선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교회의 DNA, 우리의 DNA 자체가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땅 모아놓고 택하여 부름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진 자들인 거예요. 택함 받은 거를 넘어서 이제 이 세상에 보내 자들입니다. 보내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 DNA예요. 근데 보냄을 하지 않은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다 사명자예요. 부르심과 보내심이 교회라는 조직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맞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이 땅의 도덕적인 거, 뭐 침을 바닥에 뱉지 않아요. 물론 그래야 되겠죠. 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이런 규범, 규칙의 선함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 언어가 보면은 보는 사람이 시선을 그 사람에게 돌릴 만큼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우러러보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선함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시선을 그 자에게로 돌리게 하게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게 삶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거예요. 베풀고 긍휼이 있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고. 그게 팔복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 시선이 주목되는 거예요. 평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집에 여러분이 집에서 그런 존재예요. 결혼, 예수님 믿는 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 자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자로 인해서 그 집안에 화평이 있어야지 되고 그 가정에 온유가 있어야지 되고 그 가정에 본받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다른 아름다움이 그 자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막 이 사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화평케 해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화평케 돼요. 웃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통해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빛이고 소망이고 이미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미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부름받은 자와 보냄받은 자는 하나의 정체성 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이 우린 사명자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곧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죠. 어디 가면 화평케 하고. 네.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아버지와 함께 5년을 거치면서 진짜 많이 성장한 걸 보게 되었어요. 반성하고 어떤 거 있을 때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성도가 연약해 있을 때 권면도 하고 그것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우리가 혼자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사명자란 말이 무겁게 들릴 수 있거든요. 혼자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막 부담감 우리 가정에서.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디 나오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요. 우리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함께 감당해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모든 사명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함께 가고 있어요. 또 이 함께함이 향하는 방향을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시편 78편 4절이에요. 또 시편 78편 7절에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4절엔 뭐라고 나왔죠? 그의 행하신 기이한 이 사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간증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녀가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사모님이 중학교 때 혼자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고 있으면 사모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제 가요. 이렇게 가시면서 아유 준영아 기도해. 기도뿐이 남는 거 없어. 인생에는 기도뿐이 남는 거 없어. 기도하고 저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분은 밤만 되면 기도를 했어요. 5시간 막 이렇게. 저를 집에서 어둠에서 불러냈어. 제가 그때 약간 우울증이 있었는데 저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교회를 안 갔을 때 너 왜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올까? 제가 낮에 돌아다니기가 싫어서요.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나. 구제불능이네. 그래서 그때 구제불능이란 말을 처음 들었어. 안 되겠다. 그러면 밤에 나와. 일단 나와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뭐하냐? 그냥 나 앉혀놓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럼 나는 거기서 그냥 몸 비틀고 누워있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불 꺼지면 거기서 앞에서 그림자 놀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부르는 거야. 다음날 또 오래요. 그러면 한마디 하시더라고. 기도해 이렇게. 그럼 기도하고 눈 떠봤는데 한 1시간 지나간 것 같은데 5분 지나 있고 또 불러요. 또 불러. 이거를 1년 나중에 방언이 터지고 제가. 근데 그분이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나중에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순간에 딱 그 메시지가 떠올라요.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겠구나. 지금 신앙은 이 시편 78편에 보면은 후대에 전하리로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부름을 받았을 때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교회가 해야 되지만 모든 교회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더니 우리 교회만 하는 아주 독특한 사역이 됐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되는. 어느 교회가 제주도에서 예배 드려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비행기값 못 대줘, 숙박 비용 못 대줘, 간식 비용 못 대줘, 아무것도 못 대준대.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문만 열어줘 했을 때 그 당시 제주에 있는 교회들도 거절을 했어요. 소리소리를 다 이렇게 소문이 내서 육지 쪽까지, 거기서는 육지라고 그래요. 서울 쪽, 이렇게 제주 바깥을 육지 쪽까지 해서 그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날 겨울에 5-6명의 목사님을 다 모아놓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스타트가 된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 시대 때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성경의 시편의 말씀처럼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해야 되는데 모두가 못하는 거를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지 돼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파송 예배와 함께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라는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 땅, 이 대한민국,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어저께도 저녁에 수련을 했는데 하나하나 아이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라는 목사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나와 같은 자가 있다. 이 선생님이 나에 대한 사연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아이가 막 울고 막 몸이 얼어붙고, 바로 이 땅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부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일에 새롭게 나섭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이 미래세대 회복연구소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1시간 정도 오후 3시쯤에 이게 해드릴 거예요. 뭐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가 가서 어떤 거를 하는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이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맞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무조건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한때는 저 아이들 같은 존재였고, 나도 한때는 저 어둠에 있는 자였는데 나를 어둠에서 불러냈어요. 나를 어둠에서 불러내고 나를 살려주신 그분 앞에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웃음짓게 하는 일일까요? 나를 구해주신 분 앞에서 가장 이 큰 은혜를 그분한테 갚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 살려주고 나 천국 가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좋다고 하지만 값없이 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엄청난 값의 지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요.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자는 복음 횡령죄라고. 복음 횡령죄라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복음 횡령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고마움을 평생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무엇이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하는 건지를 끊임없이 묻고 분별해 나가면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를 시작하는 것도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보고 무엇을 기뻐할까? 여러분이 피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잖아요. 피땀 흘리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그 부르심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이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때만 해더라도 사울의 이름이 맨 끝에 있어요. 여기 나왔던 사울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근데 이때만 하면 당시에 글을 쓸 때는 중요한 사람 이름으로 앞에를 쓰거든요. 남자를 먼저 쓰고. 그래서 브루스기가가 참 일꾼이었던 거예요. 항상 여자 이름을 더 많이 썼잖아요. 이때는 바나바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자였었어요. 근데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이르시되 시키는 일이 있다. 시키는 일이 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바울은 당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던 자였어요. 그 교회를. 근데 함께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을 따로 세웁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여 보내요. 우리도 여기까지 함께 했던 전도사님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세워서 보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활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부르심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게, 저 제주에게,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될 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레어야지 되는 거고 기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학교에 또 우리는 또 들어갈 것이며, 오히려 고민이 무엇이죠?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이죠. 그리고 저 자카르타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다음 달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시고 사역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줌 너머로 함께했던 이제 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두 발로 그 땅을 밟고 그 사람들 곁에 서서 나아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도 힘을 내야 되죠.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으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힘을 내주셔야지 돼요.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본다면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예요. 택함 받은 자고 불러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보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 완성하고 가셔야 돼요. 보냄받았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냄받은 정체성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의 빛이에요. 대한민국의 빛이에요. 지금 현 시대에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대안은 교회뿐이 없어요. 다 썩어져 가고 가치관이 변경되는 이 세상 속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사회에 권위와 생명과 능력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생명입니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이란 말이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빛이며 사명자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함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 모든 걸음의 기준이 언제나 딱 하나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예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어느 날 한 봄철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서 지난 학기를 프로그램을 하나 했었잖아요. 이 용산에 있는 학교는. 그것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말부터 이 프로그램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서 2시간 통화하면서 이거를 교육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분이 제가 들어가는 이 학교랑 중복이 됐는데 정말 이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배운 거예요. 2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할 거 자료 다 보내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이렇게 고리가 잡히고 7, 8년 동안에 이런 노하우들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짜 머리 싸매고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축적이 됐어요. 그 속에서 이 여름을 오면서 그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지난 12월에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이 연구소를 만들기만 하고 쓰질 않았던 거예요. 만들기만 하고. 왜 만들기만 하고 쓰지 않았을까? 여기서 후원을 받아낸다면 저 아이들을 더 많이 흘려보낼 텐데. 그리고 지금 학교가 필요한 것은 이건데, 교회는 민원과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살려야 되는데,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 아이들한테 가서 붙들고 매달려서 죽지 말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 연구소 이름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지금까지 했던 이 프로그램이 있겠구나. 우리의 노하우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헌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헌금과 이 자리는 여기 있는 이 수많은 성도들과 또 후원해줬던 자들의 손길에 의해서 여기에 쓸 수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입으로 먹는 것은 이들 지금 이 시간 땀 흘리고 일하고 고민하고 헌신했던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 복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이들 삶에 주의 긍휼이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부어지는 풍족함이 이들 삶에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세상이 온들, 어떤 팬데믹이 온들 이들은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쌓아가요. 매번 현장에서 이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요. 갔다 와서도 드려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때 또 하나의 세상은 위기가 올 건데, 그 전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까지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허투루 왔다 갔다 앉았다만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의 이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민하다가 이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지 한 분을 떠나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택함 받았어요, 여러분. 보내신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보고 있어요. 빛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가 대안이고 소망입니다. 이 땅의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오랫동안 자살이었죠. 통계청 자료가 해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숫자가 뉴스 속의 숫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누가 한 명의 인생이었고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를 봤는데 학교폭력 예방 그거를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 이런 연구소를 만든 분이 있어요. 보신 분들 있을까요? 어떤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시경이랑 친구였대요. 가수 성시경 씨랑. 그래서 중학교 때 성시경이랑 이 아들이 항상 놀러 왔대요. 근데 이 아빠가 왜 학교폭력 예방 연구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냐?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죽은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던 사건이었더라고요. 성시경 씨도 그날을 기억하고 자신의 그 인터넷에 슬픔의 글을 올리고 충격적인 일이었더라고요. 저도 그 사건 알아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CCTV에 이 표정이 잡혔거든요. 아이가 계속 집이 만약에 5층인가 8층이면 띵 하고 문이 열렸어요. 딱 내리려다가 아이가 이래요. 올라가요, 위로. 그러다 거기서 한참을 있어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가려다가 이래요. 또 다시 올라가요. 그 영상이 뉴스에 공개됐었어요. 아이가 집에 9층인가에서 내리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냥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그거를 보시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부터 그 아버지가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그런 문제로 죽고 있는 애가 있다면 살려야겠다.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인생의 기억에 있는 하나의 생명이었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우리가 들어갔던 학교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2년 전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아이는 우리가 하는 점심시간 예배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대요. 학교 안에 공식적인 채플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 예방교육이 좀 뭔가 체계적인 예방교육이었으면 어땠을까? 예방교육 그냥 유튜브 그냥 틀어주고 애들 자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 아픔을 가볍게 다루려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숫자로 다루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망 원인이 언젠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바뀌는 날을 소망합니다. 정말요. 기도와 간구로 정말 그게 바뀌는 날을 소망해요. 절망이 있는 자리에 기도가 들어서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대신 잘해야기를, 그것을 위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는 이 소망에서 출발을 해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각자가 부르신 이 앞에서 용기와 결단, 자신만의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로는 크지 않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무시하냐? 누가 멸시하겠느냐? 이 작은 교회 안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 교회는 전도사님을 인도네시아로 보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개척 초기에 함께 계셨던 이 섬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손을 보태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저 화면 너머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셨던 그 신실함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을 수많은 아이들 곁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셨던 그 마음 그대로 인도네시아 영혼들 곁으로 보냅니다. 전도사님이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계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보냄을 받은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보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하고 이 교회 이름으로 전도사님을 보냅니다. 가는 길에 주께서 안전을 더하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공동체와 이 사귐도 물리적인 거리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전도사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의 길을 가정과 함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자, 우리 또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혜, 겸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고 나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교회가 계속 기뻐했거든요. 14장 27절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그들을 보내고 나서 계속 기뻐했어요. 전도사님의 사역 소식과 앞으로의 진행 소식도 계속 나눠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사님만 보냄을 받은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또 월요일부터 보냄을 받죠. 여러분도 파송이 되는 거예요. 왜 오늘부터 하고 다음 주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브리핑 하듯이 미래세복연구소를 출발을 하냐면 자동이체 신청 계좌가 이제 다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청서를 쓰면 자동이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을 스스로 걸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떼어지거든요. 자동이체 계좌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 그냥 그걸로 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나눠 가시면 지인들에게도 하면 되고, 그걸 갖고 그게 무엇인지 3시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고 약식으로도 제가 강연을 어떻게 했는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그 회복연구소를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교회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이 교회의 사명이 인도네시아까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참된 사귐은 거리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